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라이프 교회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롬이고 두 번째는 투워드입니다. 프롬의 뜻은 뭐뭐로부터죠. 어디서부터냐 하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것.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고 마귀에 묶여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받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죠. 이 거룩하게 되진다는 말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나이스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 간의 교제도 세상과는 다른 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프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라이프 교회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워드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성도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도 교회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도 각자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인데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연합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 보이는 건물이 교회다. 또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를 보면서 저 교회는 크다, 저 교회는 작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 교회는 시스템이 괜찮아. 저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 구역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2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교회, 교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아볼로 또 그의 만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 한 성도 한 성도를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게 이제 심었고 물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 우리 3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이 성도님들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역할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 저 목사님 좋아. 저 사역자 좋아. 저 선생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담임 목사냐?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터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연합체다. 누구하고요? 그리스도와 나와 성령으로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곧 우리가 교회다. 왜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체가 뭡니까?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에서 통일되고 조직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예요. 우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하고도 연합인데 팔, 다리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눈과 다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자신이 교회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성도 간의 연합이 또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시대에 놓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도 간의 연합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을 놓치면 사실은 교회 축복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에서 설교에서 은혜 받고 또 성도 간에 나누는 그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뿐. 진짜 교회는 뭐냐면 정말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연합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구절이
또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대부분 다른 거에 하나가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다 하나가 되고, 인터넷에서도 사람 모르는 사람끼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어디에 하나가 되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거죠. 같이 모여서 예배 하나 드렸는데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게 예배고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 읽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려고 하면 성경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 그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교제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무엇을 교제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교제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이 되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 가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로 물든 세상은 헛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지식, 또 망하게 하는 지식, 사람을 영적인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키우는 조직인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세상은 물들었기 때문에 헛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쓸모없는 지식이다? 뭐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세상 지식 배워야 되지만 그 지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왜냐?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밖에서 아저씨들이 사탕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 마 이러잖아요. 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어린아이라. 그럼 뭡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지식들, 헛된 지식,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지식에 말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 또 우리 인간의 그 죄성에 밀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 참된 지식은 모르고 점점 영적으로는 공허해지고 멸망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 사회 문제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칼 찔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어려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돼요. 죄성이.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죄악을 얘기하면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뭐 맞는 얘기지만 그 죄악이 나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바꾸는 지식들은 헛된 지식입니다. 왜?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에 더욱 유념해라. 그리스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유념해야 되냐?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지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여기 어린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자라면서 그리스도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계속 말씀을 듣고 씹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특히 이 말세의 시대에는 흘려 떠내려간다 얘기예요. 수많은 성도들조차 흘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씹고 먹어서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돼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됐을 텐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오래됐는데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라나가면서 아기 때는 엄마 젖 먹고 우유 먹고 이러다가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잖아요. 우리 얼음도 먹잖아요. 씹어서. 왜? 크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씹어서 말씀도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는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 이 훈련된 지각이에요.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단이 되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헛된 지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당장에 우리 초등학교만 가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없다.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거다. 이런 헛된 지식이 계속 밀려오는데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으면 그거에 밀려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건데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장을 보면 이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3장부터. 특히 이제 4장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광야 세대를 얘기합니다.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왜 죽었냐? 믿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왜 믿음이 없었냐?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뭐만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 광야 세대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면서 마음이 완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 괜히 나왔다 광야에서.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무시하고 마음속에 드러나는 배고파, 먹고 싶어. 그러니까 뭐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고기 주고 그랬는데, 야 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맨날 고기만 먹고 그것만 좋아합니다. 영적인 배부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이 광야 세대처럼 자꾸 그리스도를 엉뚱한 것에서 느끼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갈급하니까, 답답하니까 말씀만 봐서는 안 돼 이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면은 말씀을 받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성적인 행위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면은 그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결론, 광야, 믿음 없는 광야 세대를 향한 결론인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연불 외우는 거랑 똑같고 내 소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상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앞으로 오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쌓아져 나갈 때, 아까 이 지각이 영적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계속 말씀 속에서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져 나가서 이 헛된 지식이 계속 파도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접에서 구원받았다. 그거는 아주 조금만 아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전적인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영접을 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는 방편이고 수단이지 진짜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뭐가 발견되어지죠? 내 힘이나 내 의지가 포함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그거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진짜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아니하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또 온전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주께로 세상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간다는 건 뭐냐?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께로, 또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해서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이고 바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축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예배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him 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 spirit and truth.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그냥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지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니까, 내 친구가 교회 가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 다른 게 들어오죠. 저 교회는 뭐가 좋아.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셔도 보이는 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돼야 됩니까? 예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도록.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부분에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밥 먹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놀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단어 from과 toward.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고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